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한날도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각 사람 처한 위치에서 한날을 무사히 보내며 저녁 시간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과 성경이 사실인 것이 우리 각 사람의 깨달아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으로 향한 걸음 재촉해 주시고 머릿속에 있는 우리 각 사람 영혼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영혼 없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5절은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제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죠? 무궁화는 꽃이고 소나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애국가 2절에 있잖아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래서 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비율과 해요. 그래서 일본은 사쿠라라고 하죠. 벚꽃. 그래서 각 도시마다 나라마다 여기도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은행나무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벚꽃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각 나라마다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무화과나무 이제 글자 그대로 없을 무자, 꽃화자, 열매과자예요. 이제 모든 열매는 내년에도 한번 보셔야 아시는 분들은 이제 때가 되면은 한겨울에 말라서 죽은 같은 그런 나무가 봄이 되면은 가지가 연해지면서 잎이 먼저 나올까요? 꽃이 먼저 필까요? 관심 없이 못 봤죠. 꽃이 먼저 나옵니다. 꽃이 나오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근데 이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겨울에는 그냥 완전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가까워지면 가지가 연해지고 이제 거기에서 잎이 나와요. 그런데 꽃이 없는데 그냥 열매가 생겨버려요. 그런데 그 열매가 속에 다 익은 것은요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김해에서 한 7년 있었는데 김해교회 거기 마당 안에 두 나무가 있고 울타리에 많아요. 이거는 꺾꾸지를 해도 막 살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남쪽 지방 목포 지역에 이거 많죠. 일본 사람들을 이거 이찌지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보면은 우리 은장에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수요일 날 주일 날 오면은요 한 바퀴 삥 돌아요. 제가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따먹어 버리지. 사택이 교회에 있으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이 주먹만한 이렇게 열릴 때도 있어요. 같은 나무인데 한 대는 뭐 또 작게도 열리고. 그런데 이거 좀 익어서 따먹으려고 하면은 새가 먼저 쪼아버려요. 그래서 이 날짐승들도 맛있는 것 아는가 봐요.
자, 그래서 이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렸어요. 우상 숭배할 때 남쪽 북쪽 나눠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부터 아시리아에서부터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약 700년 동안 강대국에 짓밟히다가 그때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배척해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만약에 알았더라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며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분에 대해서는 꼭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은 좀 모르면은 불편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어도 그 많은 기능 다 사용하고 살아갑니까? 저는 그냥 몇 가지만 사용해요.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카톡, 아이들하고 영상 통화하고 그냥 이제 하나 이제 송금하고 그거요. 특별한 거 없더라고. 자, 그런데 그 많은 기능이 있는데 사용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좀 그래도 뭐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암만큼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익었을 거예요. 자, 이걸 왜 배워야 되냐면은 예수님은 초림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셔서 구름이 가리워서 안 보였습니다.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냐? 그동안에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영혼만 가 있는 천국이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숫자가 딱 차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심판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먼저 살립니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했습니다. 자, 이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 때문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다가 우리 시대에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세워졌어요. 1차 중동 전쟁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 날 바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겼어요. 독립전쟁입니다. 56년도에 2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이겼습니다. 3차 중동 전쟁 그 유명한 67년도에 6.1 전쟁이에요. 6일 만에 이겼습니다. 4차 중동 전쟁 73년도에 또 일어났어요. 또 이겼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다면 이 성경은 폐기 처분해야 돼요. 1948년생이 그분이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만 70 몇 세입니까? 77세입니까?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개인적으로 믿어져요. 그런데 그분들도 건강하시면은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이 민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야드바센 거기 그 기념관에 들어가 봤는데 앞에 가면은요 돌에다가 600만이라고 새겨놨어요. 우리는 용서한다. 하지만 결코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성경과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는 상관없이 성경이 이제 기록된 완성 단계,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 단계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독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돼 가지고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민족들이 돌아와야 되고 성경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회복돼야 돼요. 황무지가 됐던 땅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나라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그래 됐단 말이에요. 자, 그걸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 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 4장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36장은 땅에 대한 회복, 땅의 회복, 37장은 민족의 회복, 38장은 마지막 3차 대전, 39장은 전쟁의 결과.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6장에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어지는 그 전쟁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무한 땅이 옥토가 되고 민족은 이산됐던 민족은 돌아오게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학살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어릴 때 좀 아침에 좀 늦잠을 좀 자야 되는데 서리기차 다니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 가꾸세. 그 혹시 아셔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뭐 푸른 동산 가꾸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요, 그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부역하고 나무 심고 막 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새마을 운동 어디서 배운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배워온 거예요. 예비군 이스라엘에서 배워왔습니다. 배고픈 시절에 거기 가서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회복,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스라엘은 그 위에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 정도 되는 땅인데
그 면적 그 위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가 있어요. 이 죽음의 바다 데드시라고 하는 사해는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 물고기가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위에는 그래도 갈릴리 호수 있는 그 북쪽에는 헐몬산에서부터 오는 눈이 녹으면 물이 있어가지고 위에는 그래도 목초지가 많이 있는데 밑에는 완전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집트에서 딱 들어가면은요 똑같은 위성이고 위도인데 국경이 딱 넘어가면은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있어요. 식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꽃단송이. 거기다 보면은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물이 똑똑 떨어지게 해 가지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 사막을 일구어 가지고 옥토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포도, 사과, 제가 가서요 2006년도에 다녀왔는데 지금 먹은 그 생각하면은요 당도가 지금 그거보다 더 높은 당도는 아직도 못 만나봤어요. 정말 포도, 사과가 맛있었습니다. 이는 사막을 일구어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포도. 자, 이런 땅이 전부 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주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지 2500년 만에 독립이 된 거예요. 67년 6월 7일에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밟힌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수도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주님 안 오셨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황금돔 자리 그것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고토가 옛 땅이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왜 이스라엘하고 거기 있는 피에로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냐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AD 70년에 망하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1900년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피에로가 블레셋, 구약에 있는 블레셋.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 1900년 동안 여기 살았잖아요.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와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땅이라고 내놔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냐? 우리 조상이 여기서부터 1900년 동안 살았다. 헛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창세기 15장에 등기까지 되어 있다. 자, 그러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힘이 없으니까 돌 던지면 여기는 총 쏴버려요. 기관총 쓰면 미사일 쓰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거간 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들어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나라가 이제 안 나눠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끝까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가야 되냐 하면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거 돌이키는 거예요. 그 기회 주시려고. 민족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성들도 군대 가야 돼요. 의무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그 고국을 그리워해가지고 돌아갑니다. 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나라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전쟁 일어나봐야 하는 거요. 총 들고 앞으로 나갈지 아니면 도망갈지.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그 나라 이제 그 백성이 영주권까지 다 나왔어요. 그럼 우리나라 전쟁 나면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군대도 안 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가지고.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영화 배우 이쁜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 유대인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줄 서가지고 유명하니까 뽀뽀 딱 한 번 하는데 통나라고 $1 입 맞추고 가는 거예요. 돈 모아가지고 고국으로 보냈다. 지어낸 얘기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민족성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거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나라가 어찌 하루아침에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초대수상 벤구리온이에요. 텔아비브의 그 공항이 벤구리온 공항입니다. 그래서 5월 14일 날 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언해 버렸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은 아시아, 서쪽은 유럽과 미국입니다. 남쪽은 아프리카예요. 북쪽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서쪽에서는 마음대로 돌아올 수 있는데 북쪽에는 잡고 있으니까 나라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가둬놓고 있으니까 구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있어요.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는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놔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련에 그 옛날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구소련에 많이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300년 이상. 옛날부터 거기 가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잡고 있으니까 놔라는 거요. 320만 명이 있었는데 이 에티오피아 여기에 가다 놓고 있습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얻어 와가지고 은근 보물을 줬어요. 그때부터 국교를 맺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갔습니다. 48년 이후에 전 세계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0장 8절에는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나르는 같이 나르는 자들이 누구뇨? 그때 비행기가 없었어요. 1903년도에 나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70몇 촌가 이래 딱 날렸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수백 명을 태우고 짐을 싣고 하늘 나는 거 보면은 사람 머리가 참 좋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비행기라고 하는 거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비둘기처럼 날아온다고 했습니다. 날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 오래 살다 보니까 피부색이 새카맣게 됐어요. 대탈출 이 기네스북에 있어서 올라갔어요. 한꺼번에 1088명이 태워왔습니다. 비행기 하나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간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출애굽할 때도 그 큰 나라에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 인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에
넣어서 힘들게도 하다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다시 또 모으기도 하고 이런 신이 있냐고. 신이 있다면 신이 있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마지막 때가 됐구나.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래서 독일에 있는 이런 총리들이 이제 유대인들 거기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는 거예요. 나치 시대 유대인 학살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독일 대통령 눈물의 사죄.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26년 만에 한 사람이 병사 한 명이 왔는데 얼마를 내줬냐면 1027명을 내줬어요. 한 사람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양구에서 했는데요. 이 경례 구호가 당백이었습니다. 당백. 혼자서 100명을 상대하라고. 여기는 당천이에요.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면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돌아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흩어져서 모았던 벌었던 돈 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바다의 풍부가 뭐가 있습니까? 이 사예예요. 죽음에 받은 줄 알았는데 광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라늄까지 캐낸다 그래요. 핵전쟁 피해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세계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최근에는 적과 꿀 대신 오일가스 대박 여기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가스가 매장되어 있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되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냥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은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아무 교회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 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버리고 성경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성경 지어낸 얘기입니까? 제가 지어낸 얘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 그래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을 잘하는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은 전하는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요. 달리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보셔요. 여기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All men sha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 그 이후 19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 유랑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역사를 세상은 기적이라 했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로마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셨듯 하나님께서는 우연과도 같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다가 다시 독립케 한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독립하는 시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시기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의 시기,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여 가셨던 것이다. (1948년) 벤그리온 수상의 독립 선포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독립 선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재림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 호정령을 반포해 온 나라를 움직이셨던 것처럼 1948년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해 전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셨던 것이다. 자, 여기 인류 역사가 시작해서 쫙 가면은요, 언젠간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까지를 최초에 우리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시대가 구분되는 거예요. 약 2000년입니다. 자, 이때는 하나님께서 양심에 따라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 시대를 양심 시대, 방치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없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요. 그래서 이 시대를 선민 시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선민 시대, 율법 시대입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셨다가 나중에 공중에 초림과 재림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시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환난을 당하는 동안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방인에게 복을 주는 그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 시대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은 그동안에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은 낙원에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못한 사람들은 영혼은 음부에 있습니다. 영혼만 가 있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지구에 약 82억이 살고 있는데 이 82억 중에 얼마의 사람이
구원을 받아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각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숫자가 딱 차버리면은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 시대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이방인의 때, 이방인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데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른 자라 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예수님이 딱 오시면은 잠을 자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어느 나라에는 아침 저녁에 매를 갈다가 밥을 짓다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싹 올라가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 엄마가 시장 가면은 갔다 오면은 눈깔사탕 사오잖아요. 자, 그럼 그때 먹을 거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집의 친구들은요, 이 미리 엄마가 갔다 와가지고 이 눈깔사탕을 빨고 있어요. 먹고 싶잖아. 달라 소리는 못하고. 그러면은 옆에 가가지고 우리 엄마 시장에 갔거든. 그래서 눈치 빠른 친구는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먹다가 빌려주는 거예요. 한 빨아먹어라. 너는 2번 빨아먹어라. 친한 친구들. 그래서요, 안 그래서요? 껌도 귀할 때 껌을 금방 씹고 버렸습니까? 씹고 잘 때는 벽에 붙여놓고 그 다음날 또 씹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것이 내가 씹던 건지 누가 씹던 건지 모르는 거 식구들끼리 막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들 이 손자 손녀들 볼 때 밥을 입에 넣어서 씹어가지고 식혀서 숟가락에 떠서 넣어줬어요, 안 넣어줬어요? 첫 손자 낳았을 때요, 안아보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손 씻고 안아라더라고. 야, 옛날 생각하면은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엄마가 시장 갔다 오면은 먹을 것 생기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시면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그래 두고 보자. 세상 사람들, 가족들, 정말 친구들, 이웃들이 이것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합니까? 참자, 두고 보자. 우리는 그날이 있다. 그때 되면은 안다. 우리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고 하는 거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있으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를 약 2000년, 이때까지를 약 2000년, 이때까지를 약 2000년이에요. 인류 역사는 약 6000년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공중에 이제 올려놓고 여기는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이에요. 여기는 초림이고 여기에 이제 사탄 마귀에게 7년 동안 세상을 내줍니다. 7년 환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탄 마귀에 내줘요. 그런데 여기에 이 7년 환란 기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 환란이지 이 3년 반, 후 3년 반 성경에는 1260일, 42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세계적인 평화가 옵니다. 지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범죄 없고 세금 탈세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길 원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맡겨놓으니까 잘하든가요 못하든가요. 누구누구 맡겨놔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한 인물이 딱 나타나서 범죄 없고 전쟁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만들어주면은 우리는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지금은 어느 나라 상관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이 세계적인 평화가 옵니다. 자, 이게 세계 정부라는 거예요. 세계 정부가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 이런 같이 멸망이 홀인이 저희의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3년 반 동안에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오는데 요 사탄 마귀가 이 후 3년 반에 이 세계 정부를 다스리고 있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666이라고 하는 이 표를 받게 해가지고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끝에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3차 대전 이어서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어져요.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지구상에 1시간에 3분의 1이 죽습니다.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90억이라도 1시간에 30억 죽을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 만들어 놓으면요, 이 지구를 그거 만들어 놓은 거 터지면은 지구를 100번이라도 더 멸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인구 40억 당시에 전 세계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 수류탄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40억 당시에 수류탄으로 배당을 딱 해보니까 한 사람 앞에 13만 개씩 돌아가요. 안 터져도 그냥 깔려 죽습니다.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수류탄 하나만 던지면 여기 거의 다 죽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13만 개씩 돌아간다고 한 사람 앞에. 그래서 이 전쟁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에덴 동산보다 더 좋게 창조해가지고 이 천년 동안 사탄 마귀를 가다버리고 이 천년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던 사람들이 여기 내려옵니다. 7년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들어와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이도 낳습니다. 100세대에서 죽는 아이가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사탄 마귀를 가다버려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영원한 천국. 이제 영원한 지옥 나눠줘요. 자, 이 지옥에 갈 때는 이 음부에 있는 이 영을 다시 끄집어내요. 죽어있는 사람도 다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산채로 여기 보내기 때문에 이때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 세상에 죽는 거 첫째 사망. 여기서 둘째 사망입니다. 이때는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못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재창조해서 여기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천년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여기서 고통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정확하게 배워서 믿어놔야 되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믿어놓고 죽어보니까 그만이더라. 그러면 손해입니까?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어떤 거예요? 손해예요? 저는 죽고 그만이라 그래도 지금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배워놔야 돼. 그래서 이것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류의 인간 역사의 계획서예요. 미리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면은 우리는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까지 배워도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 계시고 성경은 사실이고 정말 영혼이 있고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다시 찾습니다. 3절. 신약성경 41페이지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 없는 나라 여행하기란 어렵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가서 물었어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다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예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32절 읽었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강국이 됐고 그 나라 땅에 옥토가 됐고 계속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32절부터 다시 읽어드립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있는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율법의 1.1 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 획 안 없어진다 했습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휴거된다 이래가지고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92년도 10월 24일 날 밤 12시에 전국에 이거요 비디오로 해가지고 막 보냈습니다. 거기 가야 구원받는다고.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 교회에 가가지고 차 대놓고 멀리서 다 보고 있었어요. 12시 되고 어떤 일이 있는가.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으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을까요? 한 사람도 못 올라갔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잠을 자다가 자기가 있는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지. 여기 모여 있다가 찬송하면서 그래 올라가요. 만약에 우리가 그 날을 알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죽는 날을 알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은 지혜롭게 잘 준비를 합니다. 노후 대책도 하고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암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자동차 보험도 들고 다 하잖아요. 그거 잘 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준비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난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을 얻어놔야 되는데 얻어놓고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것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야 자기 죽어서 세세토록 지옥 가가지고 고통받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은 이 세상 7, 80년 살아가기 위한 준비기간, 이 세상의 7, 80년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기간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 확실히 해놓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준비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는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정말 알아요?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론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정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해 봤어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계셔요.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얼마나 고민해 봤어요. 따져보셨어요? 그냥 대충 앉아가지고 듣는다고 참석한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왕 오셨는 거 마음 열고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까지 배워가지고 성경이 사실인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예요. 한국에 하나님 자칭 20명, 재림 요소 50명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 답은 맞아요. 불신지옥, 예수 천국. 근데 이거 보고 이 믿는 사람들 누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 다른 교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안상홍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돌아가셨어요. 그 아내 어머니 하나님이요. 장길자 신천지.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 데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은 배고픈 겁니다. 배고픈 시절 우리 배고픈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참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그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요 속의 빈곤이에요. 옛날에 지금 우리가 임금님들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사잖아요. 차 없는 사람 있어요? 집은 없어도 차는 다 있잖아. 임금님이 어떻게 차 타고 다녔어요? 마차 타고 가마 타고 다녔지. 한겨울에 어떻게 수박 먹고 딸기 먹어요? 얼음이 어디 있어? 에어컨이 어디 있어서 그때? 저는 여기 남자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여자예요. 얼마나 말랐으면은 저지 없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했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뜯어먹으려고 이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완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에요. 2011년도 제가 여기요. 그 김해 있을 때 나중에 쓰나미 지나고 나서 한번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가봤어요. 갔는데 여기 또 높은 데 올라가서 여기까지 물이 찼습니다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죽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빈도수가요. 우리 시대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21세기 들어가서 수직으로 쫙 올라가 버렸어요.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섬이 36m 그냥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도시가 이렇게 폐허가 돼 버립니다. 경주 제 고향에도 남구하고 북구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북구 쪽에 있어요. 이 우리 누나가 이 남구에 있는데 그쪽으로 좀 많이 흔들어 버려야 되는데 북쪽으로 흔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없다. 속 터져. 네. 누가복음 21장에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이 무서운 일이 뭐냐면 테러다 이거예요. 테러. 이 9.11 테러 때 비행기가 가지고 상동이 빌딩을 받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10,000명이나 죽어버렸습니다. 10,000명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수양회 때 한 차수에 모이는 사람 다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한 10,000명 모이잖아요. 적은 인원입니까? 정말 전 세계 지금 1년간 1만여 명 살해하고 호주, 카나다에서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일어납니다. 테러, 온역.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음식도 못 먹고 결혼식도 나중에는 49명까지만 들어와서 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경험했습니다. QR코드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식당에 들어가고 어디 했는데 그거 없으면 안 됐어요. 주사 몇 번 맞았어요? 저는 4번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아도 걸리더라고 나중에. 처음에는 그냥 뭐 맞으나 안 맞으나 똑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걸리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 죽었습니다. 독감이 있고 그래서요 홍콩 독감, 신종플루 이어서 3번째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지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세계 6,880개 언어 중에 3,225개 나라가 이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예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겁니다. 공중에 예수님 모시고 7년 환란이 있고 마지막 심판 때 불심판이 있고 천년왕국 땅에. 그런데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매를 갈다가 데려가고 버려두고 밭에서 일하다가 데려가고 버려두고 잠자는데 데려가고 버려두고 우리나라가 밤이면 반대편 미국은 낮입니다. 일하겠죠?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안 믿어요.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의 사실이면은 예수님 공경에 오시면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죽어있는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은 많고 마음은 급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6절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가요 구원받기 전에 아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저에게 이 전도할 때 많이 다투었습니다. 입실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하다가 안 되니까 한 번은 정색을 하고 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웠어. 애들은 자고. 당신 앞으로 다시는 당신한테 이제 교회 가자 성경 배우자 소리 안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아이들이 없어지면은 성경에 보면은 빨간 색연필로 표시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됐다고 찾아보고 신문 광고도 내지 말고 찾지도 말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때 사실은요 머리가 바짝 서서요. 각시는 새로 얻으면 되는데 애는 안 된다. 애는 안 된다. 애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나중에 옛날에는 전부 다 손빨래 했잖아요. 빨래를 밖에서 한다든지 시장 가고 이러면은요 이 방바닥에 성경이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본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 한 6개월만 다니면은 성경책 보면은 전부 다 빨겠습니다. 하도 많이 줄쳐 있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내용이에요. 만약에 아내가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제가 핍박할 때 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이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교회밖에 모르는 거요. 아니 나는 이게 주일날 되면 애들하고 어디 가야 되는데 교회 데리고 가니까 나는 뭐 하나 빼앗긴 것 같은 거예요. 허전했습니다. 주일날만 가는 게 아니라 수요일도 가고 어떤 때는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번은
뒤에 따라가가지고 미행도 해봤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 해가지고 미리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뒤따라갔어요. 택시 타면 택시까지 잡아 타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막 걸어가는데 어느 집으로 막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남자도 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막 하는 거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거의 구역 모임 하는 거, 구역 모임.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바뀌었어요. 뭘 했는지는 모르지. 다 올 때 되면 내가 먼저 와가지고 집에 가가 있고 자는 척하고 미행도 해보고 정말요. 아내를 올바른 교회에 보내려고 나중에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장로교회도 가보고 제가 교회에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게 아니라 아내를 올바른 데 보내려고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동태를 살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 어떡하랍니까? 아이작 뉴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선생님처럼 위대한 과학자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허무맹랑한 그 얘기 믿냐고 휴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 시켜가지고 모래상자에다가 쇳가루 뿌려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강한 자석 갖다 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가 붙겠습니까? 쇳가루가 붙겠습니까?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설명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제 알고 나고 이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 보셔요. 애벌레. 이 애벌레, 유충 같은 조그마한 이것이 애벌레가 돼가지고 나중에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하고 잠자리가 되는 겁니다. 애벌레하고 나비하고 잠자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거듭나는 게 뭔지 아셔요? 모르면은 자기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육신이 부모님을 통해서 한번 태어나고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두 번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있다는 것 알아야 되죠. 하나님 계신 것 알아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배워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곤충이든 날아다니는 날짐승이든 날아다니는 거 한번 살펴보셔요. 두 번 태어났습니다. 두 번 태어나지 않는 거 없어요. 닭도 보면은 알로 태어나가지고 부화돼서 닭이 되는 겁니다. 다 두 번 태어납니다. 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두 번 태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씨를 심었는데 꽃 자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나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몸은 씨예요, 씨. 죽으면은 정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늙어 죽든 죽으면은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방금 찾아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에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자, 우리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쌍꺼풀 수술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있다가 올라가면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뭐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볼 때. 내 과거를 알아요. 과거 모르죠. 청년 때 보셔서요. 얼마나 멋졌는데. 나이가 드니까 키도 줄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더라고. 왜요? 우리 전부 다 청년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노사연 씨가 불렀던 그
이 바람의 그 가사 속에서 그게 있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지나면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깝지만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운 거요. 아무리 돈 많이 모아놔도 이거 사용해야 되는데 다 쓰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서 읽은 거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인이다 변하리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 지금도 삐비비 그러면은 자다가도 쫙 올라가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때 지금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참 엉뚱한 데 가 있다가 주님 오시면 부끄럽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다가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수양회 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참 나이트 클럽에 가지고 뺑뺑이 놀고 있다가 그때 주님 오시면 그 사람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혹시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안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이니까 구원받았으면 데려가겠죠. 자, 그래서 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그냥 옷을 그냥 놔두고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Please sit down. My daughter? Have you seen her? I don't know what she is. Sit down. Ravi? Hi, this is the Steele household. Please leave your name and number. Mom? Mom, please pick up the phone. I don't know what's going on. 아모스 성경 8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11, 12,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어찌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 자,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버리고 성령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교회가 들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때는 이제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때는 늦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하면서 들어야 되는 게 성령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구원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같으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돈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는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 지식으로 간다 그러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돈으로 다니고 지식으로 아니에요. 누구든지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 나와들어라. 생각을 왜 버려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죠. 20cm, 30cm, IQ 150, 배운 지식, 내가 살아오면서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 그걸 가지고 이 하나님 성경을 판단한다고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계셨고 성경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계시고 성경은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초림과 이 재림사 이야기 2천입니다. 징조 우리가 읽었잖아요. 찾아봤잖아요.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제 7년 환란이에요. 세계적인 평화인데 거짓 평화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각 지파에 12지파 1만 2천 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 7년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다가 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신 것처럼 이 사탄 마귀도 마부, 마자, 마신이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내줘요. 이때 들어가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예루살렘 황금돔 있는 그 자리,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자리, 거기가 세상 중앙입니다. 그것을 헐고 새로 건물을 짓던 수리를 하던 거기가 성전이 다시 세워져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세상을 다스려요. 어떻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통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그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걸어가도 하루에 수십 번씩 카메라에 찍힙니다. 감시 카메라가 다 있어요. 차에도 블랙박스 다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여기 요소에 카메라가 다 있어요. 어디에서 뭘 했는지 다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모니터 이래 해가지고 카메라 해가지고 8대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디에서 뭘 가가지고 먼 데서도 그 속에 카메라 달려 있는 곳은 다 확인이 돼요, 안 돼요? 확인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라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세상 중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계속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설 유혈 충돌입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치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건드린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올려졌죠? 하마스는 지옥문 열렸댔습니다. 지금도 막 전쟁하고 있습니다. 저기 평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유일신 3대 종교 성지 예루살렘에 지옥문이 열렸다. 이 회교 사원이에요. 여기. 제3성전 건립을 준비 중인 성전연구소,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준비 완료, 붉은 암송아지를 얻기 위한 연구에 진력을 하고 있다. 제3성전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성경의 예언이다 그래요. 그래서 성전은 우리 시대에 지어져야 한다. 생생한 현장을 카메라에 담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다스릴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촛대도 만들어 놓고 다 있습니다. 자, 여보시다.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여러 국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러시아, 이스라엘 우파 정치권과 유대교 공의회인 사내들이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유대교 공의회인 사내들인에서는 파격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들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와 앞으로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해빙 분위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3성전 재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2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3번째로 공식 방문한 바 있습니다. 공식 일정 중 늦은 저녁 서쪽 벽을 방문해 기도와 시편을 읽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국민들의 환영에 대한 반응으로 성전상가 제3성전 재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를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라며 방문 소감을 밝혔습니다. Yes, it is true because part of the process of Donald Trump is to get the real identity of each one of the groups, each one of the people. So one of our identity is to build a temple because this is what God promised us, that He will put us in exile in diaspora and bring us back to it. 또 사내들인 공의 대변인 라피 와이즈는 러시아와 미국의 지도자는 평화의 근원인 성전 재건을 통해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asically, the third temple, the whole nation will come to the Jewish, including the Islam, which they already did. Many Muslims, many muftis of the Islamic world came to us and said, please build a temple because the whole world will thrive. And as I told you that before, it does not affect the mosque, Al-Aqsa, which is in the other side, which is not affecting the Al-Aqsa mosque. So we can live together very, very easily. 이런 준비가 다 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 가지고 대지를 적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사람들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믿습니다. 몇 번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심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BC 2500년경에 전 세계를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인자의 때 예수님 오시면 마지막에는
불심판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심판했지만은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었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에 앞으로는 불심판이 있습니다. 이 징조, 지구가 한계에 이르렀다. 환경오염, 유대인이 회복되고 세계전쟁, 러시아가 대장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 그 지금 튀르키예, 터키,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런 나라들하고 대동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것이 3차 대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배후에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 우호 국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 붙는 거예요. 3차 대전.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에 있는 무기또 아마겟돈이라는 거기에까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되면은 사람 3분의 1이 1시간에 죽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가 들어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환란 기간에 있는 것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 눈에 보이고 있다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성경을 배웠을 때 컴퓨터 도수 배웠습니다. 그때는 상고가 유명해서 그래도 상고 들어가면 먹고 살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주산복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근데 그 강사님이 그래서요. 나중에 되면은 우리 각 사람이 성냥깡만한 컴퓨터를 하나씩 가지고 다닐 겁니다. 그랬어요. 주식이 휴지값이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 안 했어요. 할 돈도 없었지만. 성냥깡만한 컴퓨터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거 지금 우리 스마트폰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징조가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한계에 도달한 인류 역사, 히브리서 1장 10절에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진다면 지구는 너무 뜨겁다. 한쪽에는 너무 뜨겁고 불이 나고 너무 가물고 너무 춥고 어제는 반팔 오늘은 털모자 날씨가 널지게 한다. 32도 됐다가 0도 7일인데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데 8일인데 추워요. 눈이 내리고 산불로 시베리아 산림 115만 헥타르 쏘시려고 지금도 불타고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전쟁하고 있죠. 시베리아 이상고온 산불 원인이다. 그래서 빙산이 막 녹고 있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속도 너무 빠르다. 기상이변 천재인가 인재인가. 태풍 한쪽에는 너무 가물고 너무 비가 많이 오고 너무 덥고 쓰레기. 자,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우리는 이거 다 배웠죠.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작정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런 마른 뼈가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그래서 이 해골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은 능히 살겠냐 이 뼈들이. 그래서 살아가지고 움직이는데 큰 군대라 했어요. 에스겔 37장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런데 그들은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다가 독립해가지고 강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환란에
일어날 일들이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놓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거되기 전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죽든지 아니면 살아있어도 구원을 받아 있든지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이 전 3년 반 세계 평화가 있다가 후 3년 반에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 갔다 다시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함께한 위성 국가들이에요. 극한 북방에 도갈마조소, 여기가 터키입니다. 바사가 이란이에요. 구스가 이디오피아, 붓은 리비아, 고멜은 동구라파, 러시아 대장이 돼가지고 여기 러시아가 대장입니다. 여기에 튀르키예, 리비아, 에티오피아, 이란 이런 나라가 대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것이 마지막 3차 대전. 에스겔 38장에 가보세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로스, 레색, 두발왕, 고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사, 구스, 붓, 이 고멜, 도갈마 족속을 이끌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딱 꼽아가지고 끄집어낸 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8세기경 슬라브족과 9세기 초 바랑고이족.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집해서 루스라는 국가를 형성했다. 러시아, 옛날에는 소련이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산받아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래서 이 재앙제자 하문에 보면은 물수 밑에 불합니다. 이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물로 심판했고 이제는 불심판이 있습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다 죽습니다. 원자폭탄 만들어 놓은 아인슈타인도 터지면 안 된다. 전쟁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폭탄의 위력이 옛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는 것이 이 그때 거하고 요즘 거하고는 완전 비교가 다릅니다. 그때 히로시마 떨어진 게 15킬로톤이랐는데 지금 요즘에는요. 얼마예요? 5만 킬로톤이요.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끝없는 핵전쟁, 인류는 불안하다. 핵이 러시아가 8,420개, 미국이 7,650개. 그래서 작은 나라도 프랑스, 영국, 중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북한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14장에는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항납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그래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리라니 곧 서슬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전쟁을 할 때 이때만 해도 말 타고 칼 들고 방패 들고 창 들고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서 있는데 눈이 혀가 이 구멍 속에서 다 썩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핵전쟁이 아니면은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공서 게릴라 2역 훈련, 중국군 전쟁 발생 시 병력 2억명 동원 가능하다. 2만만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 2억이라는 군대가 동원돼서 나라 동쪽에서 온다 했는데 중국이 같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휴거전의 4가지 징조 중에 이제 전 세계 역사 예언하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 성경은 앞으로 먼 훗날을 보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지나간 것을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신상인데 머리, 가슴, 넓적, 여기 뭐야 배, 넓적다리.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지금 열 발가락은 유럽이에요.
유럽 공동체, 동로마, 서로마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유럽이 이제 통합돼 가지고 결국은 여기에 10나라가 나왔습니다. 새 뿔이 뽑혀요. 7나라가 남습니다. 결국은. EU는 원래 10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서부 유럽 연합입니다. EU가 조직된 이후로 연관된 회원국이 28개국으로 늘었지만 그래도 정 회원국은 오직 10개 나라입니다. 나머지 나라는 그저 파트너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마지막 세계 정부의 모습은 옛 로마 제국으로부터 비롯된 10개 나라의 연합국이 될 것이라 합니다. 자,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세계 정복 강령이라고 시온 의정서가 있어요. 1달러 뒤에 보면은 여기에 피라미드로 되어 있고 위에는 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 눈. 자, 이상하게 이 김해 진영에 가면은요, 거기 산에서 보면은 노무현 묘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은요, 이런 모습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그 앞에 보면은 제일 위에 삼각형에 있는 거는 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눠져가 있는데 33 이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33개로 모양이. 이 유대인들이요, 프리메이션 이 계급이 33계급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모르는 사람들은 관심 없지만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야, 그러면 여기도 프리메이션에 가입되었을까? 비밀이잖아요. 현금의 종말, 사생활이 발가벗겨진다. 지금 식당에 가면 현금 주면 좋아합니까? 카드 결제하면 좋아합니까? 현금 좋아하는데 현금은 잘 안 가지고 다녀요. 카드 다 가지고 다닙니다. 660표가 뭐냐면요, 이 바코드 막대 부호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현금이 필요 없다. 물건의 바코드 원리로 15개의 숫자에 정보 담아 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읽는 막대 부호입니다. 이게 6인데 6이에요. 그래서 IBM에서 개발해가지고 무료로 다 공개했습니다.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거 배울 때는 신기했는데 지금은 신기하지 않습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마트에 가면은. 어떤 게 없을까요? 컵라면을 샀는데 옆에 붙어 있는 거 하나 더 거기는 없어요.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가 읽는 막대 부호입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온도 차이로 충전이 되는 방식, RFID 칩이라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 넣어가지고 마트에 우리 옛날에 계산하는 것도 힘들다고 했는데, 근데 이거 바코드 찍을 때 얼마나 편리했습니까? 지금 이것도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톨게이트도 지나가는 거 이제 차가 좀 운전하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좀 위에서 해가지고 그냥 막 지나가죠. 그러면 나중에 자동 결제돼야 안 돼요. 이것처럼 물건을 딱 주워가지고 담으면 그대로 결제돼 버린 거예요. 실어 나오면은. 이마와 손은 온도 변화가 좋다. 여기에 미래 화폐는 어떻게 되냐? 유전자 화폐, 레이저 화폐, 바코드 화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내놓고 처리한다. 바코드로 처리한다. 그래서 지금 발달돼 가지고 이 666, 444, 999가 있는데 에러가 있습니다. 444랑 999는. 그래서 IBM의 특허이고 444는 ITT 999는 어떤 개인이 만들어낸 바코드 형식으로 했다. 조금씩 실수가 있는데 666은 가장 확실할 뿐 아니라 IBM 회사에서 666 특허를 공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국가번호, 제조업체, 제품번호, 도용방지번호. 그래서 이것이 666이다. 물건에 다 붙어 있죠. 이제는 사람 손에다가 막 집어넣어요.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은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에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성경에는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개, 고양이 유기막이라고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 우리나라에도 다 돼 있죠. 자식을 잃어버리면은요, 유괴되면 안 되니까 아이들에게도 영국에서는 줄이 있는 유괴 사건에 대비해 가지고 팔의 위치 추정용 칩을 이식을 했어요. 유명한 스타들도 마이크로칩 삽입 수술을 붐이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 운동량에 90분 동안 뛰면서 몇 킬로 뛰었는지, 몇 킬로 뛰었다, 몇 킬로 뛰었다, 이거 나오죠. 선수들 몸에 마이크로칩을 피부에다가 씹어 넣는 거예요. 요즘은 보면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즘 운동복 벗으면 시커먼 거 보셨어요? 예? 속에 그 시커먼 거 뭐요? 유니폼 안에 입고 있는 게 있어요. 미국의 인간 바코드 시대 활짝했다. 대기업, 병원 잇따라 도입, 신분 확인 작업 손쉬워, 경비 절감 등 효과 만점이다. 손바닥으로 결제, 무인점포 시대 성큼. 그러니까 이 단골, 나이트클럽의 단골에게는 그냥 해가지고 영국의 한 나이트클럽이 결제용 마이크로칩을 손님에게 이식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환자 몸속 칩이 혈당 체크 폰으로 처방이 온다. 집에 있으면서도 다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올 것이 왔다. 손가락에 사원증 이식하는 회사. 회사에 가지고 출근해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도 다 감시한다 이 말이에요. 스웨덴에서는 손에 이식된 칩으로 기차표도 사고 음식도 사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정맥 인식. 오른손이 없는 사람은 왼손은 안 돼요. 정맥 구조가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오른손은 다 다른데. 그러니까 오른손 사고로 오른손 없는 사람은 이마에 왜 홍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면은요, 홍채로 또 병을 찾아내요. 한의원에 가면은 지문이 있죠. 왜 오른손인가? 오른손 정맥 구조가 다 다르다. 비밀번호 역할을 한다. 왜 이마인가? 눈의 홍채가 다 다르다. 비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오른손이나 이마, CCTV에 갇힌 인생. 자, 그래서 이 중국에서도 도시를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수십 개의 사각형들. 이게 뭘까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는 이런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관영 언론 CCTV에서 공개한 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입니다. 감시 체계가 워낙 촘촘해서 이름도 텐왕, 하늘의 그물입니다. 거리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쓴 경찰이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해 바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안경은 10,000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땅 위에서는 경찰이 24시간 지켜봅니다. 중국 정부는 치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라지만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색 이력과 온라인 구매 내역까지 모조리 수집하고 있죠. 온라인 이용 내역을 토대로 당신이 평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기 바란다. 이 정보들을 토대로 중국은 2020년까지 13억 전 국민의 등급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점수가 낮은 중국인들은 각종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용 점수가 하락한 900만 명에 대해 항공기와 고속철 탑승을 거부했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텐왕 시스템. 이 시스템은 중국의 감시 체계를 더욱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소설 1984 속 빅브라더가 실현되는 건 아닌지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왜 오래 참아주시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날이 딱 오면은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늘에 비가 내려도 땅을 적셔서 토기를 적셔가지고 농사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 선지자들이 받아서 기록한 이 말씀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하는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같이 읽습니다.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것이요 상상의 나라에서는 있는 것처럼 신화나 전설처럼 여겼던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영화에 보면은 그 영화에 TV에 보면은요 그 어떤 제목인지 모르는데 그 키트라고 하는 거 자동차가 있어요. 부르면은 착 왔어요 안 왔어요? 무인으로 와가지고 문도 열고 탁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자율주행이 있잖아요. 고속도로 딱 맞춰 놓으면은 알아서 가는 거. 옆에 차가 들어오려면 삑삑삑삑 그러고. 자동차도 보면은 주차를 하는데도 주차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주차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시대에 보면은 상상도 못하는 옛날에 그런 생각했던 것이 우리 시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때 그 정부에서 돈 주고 이럴 때 이 QR 코드 있는 사람을 다 준다 하니까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돈 얼마 주는데도 다 받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려고 표를 받아야 돼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매매 수단이 이 666표를 받아서 한다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편리한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저 환난 기간에 들어가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공중에 오시기 전에 구원받아 있어야 돼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사고로 죽어도, 병으로 늙어 죽어도 우리는 준비해 놓으면 돼요. 살아 있으면서도 이거 확실히 준비해 놓으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지옥 가는 사람 대명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 계신 것 알고, 성경의 사실인 것 알고, 영혼이 있다는 것 알고, 내가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 해서요,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누구든지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시는도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구원받아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자, 마지막 한 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문이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자, 오늘까지 들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영혼이 있다는 건 요 세 가지만 알면은 됩니다.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도 돼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성경 사실이네, 영혼은 있네. 이해됩니까? 아시겠어요? 시험 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알면은 돼요. 그런데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며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위해서 살아온 저희들, 4일간 말씀을 통해 영혼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과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영혼 없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오셔서 말씀 배울 때까지 방해받는 일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